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롤에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시고 또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위협으로부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협의 길 가운데서 피난시키시고 또 평화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라마 나요스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혹시 세상 속에서 위협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라마 나요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말들을 하죠. 정말 멋지고 은혜 가득한 고백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는데 그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보호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이며 또 마땅한 하나님 자녀의 그 고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은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잘 보시면 말씀의 흐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위협을 하루아침에 없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확 어떻게 하셔서 사울에게 벌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그 가운데 불안했겠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 그 가운데서 도망한 곳까지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살기 가득한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죽이려고 가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된 사울의 위협에 다윗이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온다 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스토킹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그러면 정말 힘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아마 굉장히 힘이 없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을 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협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난처
또 도피성을 제공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신실하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위협으로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녀 되므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에 묶임받은 사울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실 사울은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서 있었으면 사울은 어쩌면 괜찮은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칭찬에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신을 환영하는 장소에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생긴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사자들을 이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내가 사자들의 위협과 곰의 위협을 내가 이길 수 있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는데 사자한테 막 그 사자 공격해와요. 근데 내가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렇게 말도 하지만 그 말 속에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세.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냈어. 이런 마음이 사람의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긴다고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멸망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한 때도 있었잖아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왜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거 뺏었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떠나실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나도 사울의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전쟁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몰락의 과정에서 다윗을 향한 증오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과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의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내가 뺏길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적을 죽여야 하잖아요. 정적을. 그러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을 내 사유로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유가 됐으면 그 가족이 패밀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잘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너 전쟁터에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것이 왕의 사유가 되고, 왕의 사유는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18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니라. 사울의 생각이 그대로 전해지죠. 큰딸 메랍을 죽였으니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제일 앞에서 나가서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이길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도 이길 수 있겠어요? 세 번째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 한 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치면 사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사리를 강하게 가졌어요. 이는 악한 마음이고 사나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겉은 잘 포장되어 있는데 속은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술책들, 거짓들,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겉은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은 나락으로 떠밀는 것들, 정치며 사회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피싱 조직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모르고 캄보디아 직업을 찾아간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알면서도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를 거짓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돈 벌으면 끝이야. 1년 감옥 갔다 와도 내가 10년 동안 벌 거 그거 그렇게 벌으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늘 거짓됨에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사울이 이런 제안을 할 때에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시구나 좋구나 왕의 사유가 되니까. 근데 다윗은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의 사유가 되겠습니까? 라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유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속도 모르면서 거절하는 거죠. 아마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거절에 다윗이 죽도록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은 어쩔 수 없이 큰딸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이 어떨까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됐다. 21절 보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에게 뭐라고요?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사울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작은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 후에 그들을 결혼시켜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하고 다시 전사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과 결혼하는데 지참금 없이 결혼해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조건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산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포피는 남자의 그 생식기 껍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0명을 죽여야 돼요. 100명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1대 100이에요. 1대 100.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겠죠. 근데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에서 다윗이 표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합니다. 참 오묘해요. 결국 다윗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키는 거예요. 미갈과 결혼시켰는데 자기 딸 미갈은 다윗을 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다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가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뭐 도망시키고 뭐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입을 덮어놓는 거죠. 덮어놓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결정적으로 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하죠. 도망한 곳이 우리가 봤던 라마 나요시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윗을 살리고 계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들어서 다윗을 살렸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들어서 다윗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당당하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임해서 품위를 지키며 당당하며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어땠을까요? 겨우 목숨을 구하여 도망한 다윗, 도망 후에 다윗은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이 한 목숨 보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도망한 곳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남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들이 이 다윗이 있는 라마 나요에 오기만 하면 사무엘의 족속과 같이 되는 거예요. 군사들은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잡을 생각은 까마득해 있고 성령님에 붙들려 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예언을 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가는 겁니다. 직접.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령을 보냈는데 가는 자마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고 죽일 생각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에 갔는데 의기양양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가자마자 한술 더 떠서 예언을 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요? 다윗을 살리려고, 다윗을 지키시려고. 여러분, 라마나요는 어떤 곳입니까?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자 그의 활동 중심지였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나윗이라는 말은 그 학교의 교사, 건물,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요이라는 말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거처, 선지 학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따르던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20절 보면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라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같이 교육받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런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서 여러분 라마 나요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에 따라 자기 사역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그 모임이 어디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성령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이 넘쳐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라마나요스에 가서 사울이 성령 충만으로 예언했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함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무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그런 곳을 피신처로 삼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 다윗이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안전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19장 18절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를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라마에 간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이라는 영적 멘토, 그 안에 있는 선지자 학교,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곳을 마련해 놓고 다윗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피난처를 마련했고 다윗이 정말 그곳에 갔을 때 두려워서 떨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은 다가올 문제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만나 당황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실까요? 안 좋아 보이실까요? 안 좋아 보이십니다. 이미 예비하고 계신데, 이미 예비한 곳이 있는데, 라마나윗이 우리에게 있는데, 얘야, 그거 이미 내가 해결점을 준비해 놓았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이들이 레고를 쌓다가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쌓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쌓으면. 다시 쌓아줄 수 있으니까 우는 아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우연한 곳,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곳이구나. 우리가 걱정하며 간 것도 하나님이 예배하여 피난처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이구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구나. 해결점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거짓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막 그 압박감이 오고 해결점이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고 그러면 거짓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쉽게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번뇌를 할 때 처음부터 막으셔야 되는데 그들을 남아까지 가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들은 칼을 들고 왔지만 칼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꺾어버리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멈추시지 않았지만 사울의 의도를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위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실제로는 우리를 털끝만큼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풀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격이 있었지만 결과를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운이 좋았어, 운이 참 좋았어,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을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요셉을 다시 집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죽이려는 걸 막으셔가지고 구덩이에 넣게 하셨고 노예로 팔아버리셨고 애굽의 지도자로 요셉을 성장시켰잖아요. 그렇게 성장한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제를 살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악한 마음이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악을 도모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그런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당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건데. 나를 해칠 사람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이렇게 없애기보다 하나님은 이 재배치하셔가지고 훨씬 더 큰 선함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재배치하는 경우도 훨씬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전령들이 가기만 하면 거기서 예언을 하고 다윗을 죽일 생각을 안 하니까 나중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사울 역시 라마나요에 가서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막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장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를 향한 모든 위협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는 거예요. 어떤 공격, 위협에서도, 아픔에서도, 서러움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갔고 쫓겼고 공격받았고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한 번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꼭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피난처를 준비하셨고 적의 마음을 꺾으셨고 마지막은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사람의 악한 의도를 무력화시키시고 마지막 순간을 역전시키시는 보이지 않는 보호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늘 예비하고 있다는 것, 막으시고 뒤집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는 라마나윕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